아멘. 무더운 여름철날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오병이어 이적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에 오신 것을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모이는데 큰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얼마나 됐느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겠습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목양, 양을 치면서 삽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삽니다. 당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곳에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악한 영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이 귀신에 걸린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병자도 나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여서 고쳐주시는데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어서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병으로부터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보니까는 마을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 보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다. 그래서 장정만 먹고서 5,000명이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야, 예수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나를 평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는 병든 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니까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면은 우리가 평안히 살 거야. 이런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따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좋은 일이 많아서 그 속에서 대접받고 의시되고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의시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넘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가 넘칠 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 은혜가 넘칠 때에도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삶이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내 몸이 아파요.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는 그때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때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이 잘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 기도 없이도 그냥 하는 일이 잘 되니까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마귀란 놈이 만드는 거예요. 평안하게 만들고 일이 잘 되게 만들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런 전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은혜가 넘칠 때일수록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은혜가 넘칠 때에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22절서부터 23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자는 늘 기도 중심이다. 겸손한 자는 늘 뭐라고요? 기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어떻게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것에만 중심이 두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에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지막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 날이 가까우니까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십자가 달려 죽는 거 힘든 일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어요.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된다.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만 세상에 있는 죄를 내가 용서할 수가 있고, 네가 이 짐을 짊어져야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목사도 기도할 때 목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데 목사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목사의 욕심을 가지고 앞세우다 보니까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기도나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집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도 그래요. 자기 뜻을 앞세워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생각되면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 내 기도에 뭐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겸손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겸손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진다면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된다면은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겸손히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높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가지고 어디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내일부터 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사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높여주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만 내세우다 보니까는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서부터 3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라. 우리 예수를 믿고 삶을 살잖아요. 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나 먹었어. 그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심부름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잘 모셨다? 우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우리 죽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죽을 걱정이 없고, 악한 영에 걸려서 죽을 걱정이 없고, 병에 걸려서 죽을 걱정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밤이 되면은 돌풍이 분다는 거예요. 돌풍이 불어서 물결이 높이 올리고 바람이 불면은요, 배를 저어서 나가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는 뭐 모터가 있어갖고 뚜두두둑 하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가는데 물결이 밀려오니까는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청평에 낚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하러 가기 전에 그때 배가 있거든요. 나무배. 거기에 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짓는 노. 그래서 한번 노 젓는 것을 연습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얼마다 돈을 내고 노를 젓는 걸 연습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청평댐에서 배를 빌려고 노를 젓는데 잘 이뤄가더라고요. 잘 이뤄가가지고 시간이 돼갖고 이 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러 배를 빌려준 곳에 노 저어가는데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저어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보니까는 얼마나 당황했냐면 제 손바닥에 이게 까져가지고 짓물러갖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전화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노를 져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물살 때문에 떠내려온 것도 모르고 노를 잘 져서 내려간 줄 생각했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쳐도 못 올라가고 손만 까지니까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모터를 담은 배가 내려와서 저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몰다가 물결이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야, 나 죽게 되지 않았나? 나 이거 큰탈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요,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배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배를 끌고 와서 끌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아프잖아요.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만 도움 요청하지 말고, 약을 통해서만 도움 요청하지 말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물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삶이 핍박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안 되는 일 만났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옛날에 제가 폐결에 걸렸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삼기,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은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 보면은 아이고, 폐가 이렇게 많이 상했었네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보통 1년은 요양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제가 완치됐거든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대학교 캠퍼스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우리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만났을 때 우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이적을 본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밤에 새벽에 누구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열심히 물결과 바람과 그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 것이 물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심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헬라어로 다르세이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르세이테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물결이 넘실거리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애쓰고 애써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도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물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것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네, 용기를 가집시다. 예, 우리 번역은 안심하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번역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 일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 32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의심하여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힘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심하여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힘쓰라. 의심하여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힘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지면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예배에 힘이 없어요. 성김에 힘이 없어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와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은 자꾸 의심이 들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마귀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심했던 교회에서 나왔을 때에 정말로 얼마나 제가 믿음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회의가 드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데 세상이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년 지나면서 보니까는 믿음이 약해지면은 좋아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되면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 생에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 내가 노예가 됐다. 나는 인생 끝이다. 이렇게 의심이 오면은 어떻게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의심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 너의 삶 속에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속에 이루게 하는 뭐가 된다?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의심하여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믿음을 아주 돈독하게 세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가 넘칠 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늘 기도 중심으로 산다 말씀드렸고,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대체로 의심하여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힘씀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남은 자, 구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남은 자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